학교에 다녀온 개구장이 아들이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배 아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속이 비어서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아픈 게 비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한 여자애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빨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야, 그거는 이빨이 비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날 이제 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손잡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편 길에서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안색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께 목사님, 어째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아, 글쎄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머리가 비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른 것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비어 있거나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헛된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의 철학, 생각들이 있죠. 이 세상의 생각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이 헛된 속임수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고 이것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그 시기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이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들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 이 사회가요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이 열려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신앙도 상당히 많이 다원화되어 있고 다중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해지다가 보니까 어떤 게 바른 가치관인지를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상대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라는 게 있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하는 게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절대의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어떤 사조 가운데에서 성경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동양의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격을 통해 가지고 옳고 그름이 뭐다라고 우리 현인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야, 그게 맞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세상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또 여러 생각들로 나누어지다가 보니까 우리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옳은 거냐? 이것에 대한 우리들이 길을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의 드라마 같은 거 또는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뭐 동성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나 합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보편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거죠. 뭐가 절대적 가치냐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그 사람들이 도로 약자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그나마 아직도 그렇게까지는 안 갔죠. 그런데요,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주간에 아주 놀라운 법원의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판결인데요, 어떤 한 미용 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트랜스젠더가 한 명 다닌 거죠. 얼마 전까지는 남자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여자라고 나타난 그런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이 트랜스젠더가 나는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뭐 미용 학원이니까 다 대부분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얘기로 하면 기함을 한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였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같이 쓰냐, 도저히 못 쓴다, 이렇게 막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원 원장님이 이분에게 당신 여성 화장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층에 가가지고 뭐 여성 화장실을 쓰든지 2층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이거 차별입니다 이래가지고 진정을 했어요. 역시 인권위에서는 그 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그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거 차별입니다. 그 남성이라고 불러야 될지 여성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판결을 이번에 내렸습니다. 여기 여성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여성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떠시냐는 거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회냐라고 할 텐데요, 이제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옳은 걸까요? 도대체 이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어졌어요. 옛날에는 여성, 남성의 어떤 가치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무너지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지금 과학의 기술 그리고 또 기술 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랬더니 정보나 통신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극대화되어 가지고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발달해 가고 있는데 놀라운 게 하나 뭐냐면 거기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가 하나 생겼어요. 그 불쌍한 부류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점차적으로 이제 천시되어지고요, 그 보이는 것들, 과학의 문명 그리고 이 기술적 문명이 점차적으로 더 커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스스로의 존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공산주의가 시작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 그래서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어떤 사상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구라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가장 불쌍한 부류가 누구냐면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이게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이미 닥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혼란을 겪는 게 뭐냐면 인생은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치가 뭔지 이런 걸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신뢰하지 않아요.
사법부가 무슨 판단을 내리잖아요. 아, 저거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저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세워달라 그럽니까? 인공지능 판사, AI 판사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배척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가장 고귀함들을 우리들이 다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회가요, 굉장히 전문화되어지고 분업화되어졌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살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업들에게 지금 한 가지 숙제처럼 있다가 해본 게 뭐냐면 재택근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여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자, 집에서 근무해라,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근무했는데 이게 뭐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이 사회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전했습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혼자 있으라고 그러면은 불안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게 대부분이죠. 조그마한 애 빼고는. 왜냐하면 야, 이제 자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감시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루 종일 밥 안 줘도 돼요. 그 아이에게는 하루 종일 말 안 붙여주는 게 더 그 아이에게는 고마운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에 근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컴퓨터가 앞에 놓여 있으면 더 좋겠죠. 성능 좋은. 그러면 그 아이는요, 24시간, 아니 일주일, 1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더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들 속에는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 한국에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외국에 나오는 외신이나 기사들, 특별히 중국은 더 하더라고요. 사람의 관심이 없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길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서 그를 이제 부추겨 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 없습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신고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자꾸 들리는 소리가 홀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도 지금 서로 연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몇 주 동안 안 보이고 아니면 옆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뭐 이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 문 열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 죽은 지 몇 주 지났습니다. 뭐 이런 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아까도 이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거가 중요해졌어요. 그럼 물질적 가치가 중요해지니까 사람들에게는 돈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술이 만약에 내가 유익하다,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의미로도 쓰이는데 되게 나쁜 의미로도 보면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30, 40대가 이제 그런 사람들로 지칭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뭐 희망 뭐 이런 거 뭐 뭘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현재를 즐기자, 현재를. 그러니까 뭐 인생 뭐가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를 누리고 살아가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집 없어도 돼요. 차 하나 사가지고 근사하게 내 차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꾸미는 게 자기의 목표가 되어지고 여행 가는 게 목표가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그냥 현재에 두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진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정신의 황폐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정신이 황폐해져 있어요. 뭐가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있고 뭐도 있지만
정신이 너무 황폐해지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재벌 2세대 3세들은 맨날 왜 이렇게 마약을 하지? 그죠? 물론 구하기 쉬워서 하기도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뭘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사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주머니에 현금 1억씩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거 해봐도 저거 해봐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건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잘 살던 못 살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혼란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단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한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다지,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르게요,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서 이렇게 완전히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현실은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마음 두고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심취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상한 종교들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종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꼭 기독교 2단 이런 게 아니라 꼭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희한한 종교들이 그 종교의 형태를 띠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맹종시키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회,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면 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뭐 오음진리교 이런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유럽에 가보면 데이빗교라고 그런 이상한 종교들도 있고, 또 남미에 가보면 인민사원 그런 그런 종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동에서는 이 극단적인 이슬람 그 근본주의가 아주 성행해가지고, 그래서 오직 그거에만 맹신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테러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고, 한국에도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신천지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어떤 종교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같은 종교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에서 조금 이제 변형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사탄교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운동에 막 그렇게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이건 종교예요, 종교, 맹신. 이런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요가 같은 것도 합니다. 요가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 근본 자체가 힌두교를 중심으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꾸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고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성경은 비우면 큰일 납니다. 뭐가 찾아옵니까? 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빈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사단이 나가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이런 사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와라, 그래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이 지금의 이 사회생활, 그리고 이 현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늘 성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골로새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 얼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이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로새에 지금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고 세상의 사조가 그들에게 막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큰일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애쓰는, 그것들을 막아내보려고, 그것들을 바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애쓰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1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나의 영혼을 지키는데도 힘쓰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데도 힘쓰고, 우리의 영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고 지금의 어떤 사조를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보화 못 캐내고 있다는 거죠. 왜 못 캐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예화에 가보면, 그 비유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에 보면 둘째는요, 아예 그냥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아버지 돈 받아가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써보니까 뭡니까? 잘못된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도 옵니다. 펑펑펑 웁니다. 아버지 잘못했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자기가 완전히 돌아왔어요.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문제는 둘째 아들입니까? 성경은 첫째 아들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도 그랬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모든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딱 돌아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몸은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전혀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전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도리어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긴 거하지만 그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진정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의 풍성한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보면 그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캐낼 게 더 많습니다. 그 속에서 놀랄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늘도 박수를 치며 무릎을 치며 예수님 그렇군요, 오늘 나의 어떤 상황과 현장 가운데서 주님 그렇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 안에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지금 우리들에게 꽉 차 있으니까 주님 생각할 여력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마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6절로 가볼게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살고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다른 데 시선을 둘 게 없었어요. 어릴 때 되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도 꽤 됐었죠. 제가 이제 가장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근데 그 전에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늘 갑니다. 교회 모범생이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출석상 맨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 하면은 또 뭐 상 받아오고 교회에서는 뭐 모범생 아닙니까? 문제는 그 속에 주님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꼭 가야 될 시간이 9시, 아침 9시인데 그때 뭐 했습니까? 만화 영화 했습니다. 만화 영화. 꼭 그때만 만화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 안 가냐? 그래가지고 제가 가야죠 이러고 8시 59분까지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소리 듣죠.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교회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해요? 오늘 주님 만나러 가.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투덜거리면서 가죠. 왜 맨날 9시가 예배야? 어른들은 11시에 하면서 우리도 11시에 하지. 뭐 이러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다. 뭐 또는 아니면 예수님에게 요구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와. 늘 듣는 소리야. 그 소리. 집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그러니까 아까 제 봤던 만화 영화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거 어떻게 됐지? 이렇게. 뭐 이건 이제 제가 그냥 한 예화로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이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 그러니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았는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예수님과 교제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해도 상황이 어떠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도 듣는 말씀이 내가 큐티하는 말씀이 내가 성경 읽은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에 더 굳게 서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냥 뚱하게 그리고 막 인상 하나 안 변하고 정말 무표정하게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찔리는 게 없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번 주간 야 찔린다.
내가 너무 무감각하구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 무감각하구나. 매일매일 설교하는, 매주 설교하는 이 모습이 너무 무감각하구나.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진정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서 내 입에서는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렇다면 8절에 가보니까요, 어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이 내 인생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그렇게 휩쓸려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음란의 영이 찾아오고 죄악의 영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우리가 분노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지십시오. 9절 1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들이 현 시대에 세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초대교회의 신앙은 그 사람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하고 그리고 바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예수를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고백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진짜로 내가 당장 순교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구나 인정되어질 때에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가짜가 많다는 거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가 정말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해도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그 속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신앙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이 사조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헛된 삶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못 살았지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고 그 시대에 가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을 앙망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으로 풍성해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